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소원. 소원 없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이 아닌데 여러분 소원 맞춰볼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멘.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네,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안 살고 싶은가 봐. 네? 오랜만에 라이브가 돼서 우리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 드릴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해외에서도 돈 많이 벌기를. 아멘.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인가? 건강하기를.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집 사는 거는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주요한 기도고 소원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소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소원과 소망, 바람은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 못하기를 바라는 눈빛들인 것 같은데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응?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부모님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려면 교장 선생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한이야, 그 현나 언니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야. 한이 언니도, 현나 언니도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가장 많은 소유, 가장 큰 은혜,
그걸 뭐라 그래요? 극치. 재물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사회적 위신도 귀하고 권력도 귀하고, 그러나 그런 귀한 것에 극치, 지존하신, 존귀하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에게 뭘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뭘 해야 돼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명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고운 옷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가요? 왜 우리는 찬송하면서 감격해하고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역량이 있어요. 코어예요, 코어. 그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지침서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서야 된다. 우리 가문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 의인된 우리들의 지침서예요.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해라 하지 마라 가르쳐 주신 권면이에요. 아멘. 이거 알면은 뭐예요? 게임 오버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버지 뜻이구나.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거 아니에요. 버넬 스쿨의 설립 정신, 설립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버넬 스쿨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는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죽으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은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오늘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과 교통,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가 없나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가정 식구들만 알아요. 예외도 있어요. 우리 건물에 비번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몇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노크하고 하나님을 호출하는 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이름으로 문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부인하든지 인정하든지 무관하게 영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 기쁨도 좋은 것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혹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버려버리나요?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우리로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고, 오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신 존재들이에요. 아멘. 성경에 여러분 스토리를 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뭐 요나가 뭐 어땠다, 뭐 또 뭐 누구죠? 뭐 누가 어쨌다, 뭐 바벨탑, 내가 바벨탑 보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도 그 근처까지 가봤는데 그랬는데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바벨탑이라 했는 거 그게 아니래요. 근래 또 새로 발견됐대요. 그리고 뭐 노아가 뭐 어쨌는데 뭐 아라랏 산이 이 산인가 저 산인가, 뭐 방주가 파편이 여기서 발견됐다, 뭐 탄소 연대 측정기로 뭐 발견했는데 몇천 년이 됐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 기독교의 핵심 역량이 말씀과 기도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 있고 소망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바라는 거 있다 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적어보면 돈, 뭐 명예, 권력, 위신, 자녀, 뭐 화평,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거 다 누구의 소유예요? 생명이 있군요, 여러분. 생명, 건강. 가장 귀하잖아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사화복, 이거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보고 1분만 멈춰 서라가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공중에
중력을 해체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오존 때문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우리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스리랑카 다녀왔잖아요. 스리랑카에 내가 한 몇 달 있으면은 새까매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극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유혹이라 그러고 시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력의 것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장을 내십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신 에머슨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생각이 뭐래요? 행동을 낳고 동일한 행동을 21번 이상 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습관, 헤빗이 되고 그래서 이 습관을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도 1가지 습관 썼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 리더십 캠프를 가지고 10월 달에 하는데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말년에 깨달았어요. 8번째 습관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습관을 이분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좀 늦게 깨달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습관이 뭘 해요, 여러분?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삶의 질을 좌우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저도 여러분도 이 습관을 좀 버리면 좋겠다. 습관을 버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행동도 생각도 좀 바꾸면 좋겠다. 그게 우리 학교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 전환점.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와 이 학교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습관, 구습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살면 이대로, 이 습관대로 살면 이대로 살게 되고, 이 습관이 자녀에게 가면 자녀가 이대로 살고 후대가 이대로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뭘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첫 번째 권비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로 유혹을 이기신 이런 탁월한 예를 보여주신 분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30년도 기도해서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 세인트, 성이라는 위대한 주를 믿는 자가 되었다. 우리 이런 것 알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한나는요?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 행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평생 몰랐어요, 이 말씀을. 몰랐어요, 평생.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셔요,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시고 저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에 뭐가요? 이 세멘트 바닥에 삭시 올라오고 꽃이 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그 자리에 못 오게 하세요. 거기서 기도해서 그 앞에 눈물을 계속 흘리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 그 참담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그 고통을 주님이 피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제 같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를 들어서 십자가 고통이 덜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 부탁해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저기 가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기분 너무 나빠요. 마음이 너무 지금 불편해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참고 인내해야겠죠?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피하고 싶은 것은 내 뜻인데 아버지가 만일 피하지 말아 하시면 아버지 뜻 복종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무위예요? 부작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정해진 코스를 놓고 지금 그냥 응석 부리는 거예요? 우리 자기 부자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다 분별치는 못하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한 부분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 유혹은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유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집을 나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유혹.
가정에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겉돌고 가족과 동행하지 않는 자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혹이에요. 오늘 시험을 받지 마라 말씀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극복하는 기도의 힘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잘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흘린 이 땀방울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았다? 핏방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떤 책을 제가 한 권 읽었는데 이걸 분석한 과학적인 책이 또 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이 핏물이 된다. 땀방울이 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확 박혀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셔서 어디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며칠 머무셨다? 3일 머무셨다. 그래서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죄잖아요. 죄는 뭐예요? 불의예요. 불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게 깨끗해지셨기 때문에 의가 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배웠고 알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공포,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그런 유혹을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한순간도 경험하고 싶지 않는 삶.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도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을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천사와 더불어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우리의 간구는 역동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민민하게 다음 주에 또 기도해야 되겠지, 그거 아니고, 기도한 적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적시로 또는 하나님의 최상의 열매로 때가 되어 허락하신다. 그거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감사기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뭐 주셔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은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제가 스리랑카 갈 때 우리 집사님께 부탁했어요. 교회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기도해야 돼요. 시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게 맡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어떤 장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극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하는 공포를 경험하게 되셨고, 아니요, 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과 실험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행하도록
일치시켜 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뭐를 시킨다고요?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뭘 한다고요? 어레인지 되는 거예요.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화가 되고, 그러므로 유혹은 이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세 번째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네 번째 주님 뜻 분별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 여러분? 붙잡혔어요. 뭐 하다가요? 복음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았어요. 발에 뭐예요? 착고가 메어졌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디에요? 지하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지만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입 닫고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기도가 얼마나 셌었는지 모르지만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예측된 지진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어때요? 문이 다 열리고, 아멘.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아멘. 기도를 통해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믿고 살기로 작정합시다. 기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생명 유지한다. 일하는 거, 살기 위해서. 기도, 글쎄요, 우리 중요한 일과 스케줄 가운데 뭘 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넣으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이제부터 우리 버니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유혹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것 박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여러분? 박해가 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간섭하지 않는 사람 있다, 나를 그냥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저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전단지를 주노니 이 하나님의 영혼을 얽매이고 있는 불의한 세력들아 떠나가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 뺨을 쳐야 정상인 거예요. 일본의 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가서 지하철역에서 전도지 나눠줬어요. 지난 12월 달에. 저 사람은 주니까 너 잘 봤던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핍박과 박해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계속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일치시켜 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찝찝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쉬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좋은 기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기도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매번 하던 기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아유, 하루 쉬지 뭐.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지나갔어요. 우리의 세포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느끼는 순간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했던 성과, 형통,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봤어요.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다 해봤어요.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탁월한 삶으로, 품격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지 못해요. 좌절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이고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성공을 인생은 절대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삶과 상황들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뜨거워져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나를 기도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을 데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테이블에, 하나님의 운동장에 내 것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쏟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이거 집에 장식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따 가져가세요. 이게 장식용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신방했을 때 이게 때가 묻어 있지 않으면 제가 몇 개씩 더 갖다 놓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말한 내용도 똑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가 성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고 뭐 돈 많이 투자하고 절대 여러분 자녀 성공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공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속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속안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앞에 사탄이 대적해서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핍박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상황 가운데 제일 최악인 것은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attention, 주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고민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영 안에서 영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서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허락하신 분복, 그 축복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 이것에서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사랑한다 얘기 내가 엄청 많이 들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힘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효율성을 모색해야 됩니다. 헛된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감과 영적 감동 아래 삶의 새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주시는 그 비전, 그 아이디어, 그 소망과 발전과 형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아버지와 분리가 아닌 연합, 동행, 친밀하게 지내는 그 축복과 생명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